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 영어로도 해볼까요? 시작! Keep the fire on the altar burning. 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송구영신 예배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2024년 올해도 그렇겠죠. 이제 12일 12월 31일 날 이제 새로운 해를 카운트다운을 하죠.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불꽃놀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뭐 TV를 여러분 보시면 저기 시드니에 있는 불꽃놀이도 보여주고 뉴욕에 있는 불꽃놀이도 보여주고 영국의 런던에 있는 불꽃놀이도 보여주고 그래서 불꽃놀이를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래서 이제 2025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꽃놀이를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희망과 또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설렘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불꽃을 보면서 불꽃이 환하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죠? 꺼집니다. 내려오면서 사그라집니다. 불이 확 켜졌다가 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초에 그런 불꽃처럼 막 다짐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내가 5kg를 빼야지, 10파운드를 빼야지. 그다음에 뭐 혹시 담배 피는 분은 있으실지 모르지만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작심삼일. 그래서 3일 지나면 그 불꽃이 막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시들지 않고 1년 내내 밝게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불처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여러분 1년 내내 가든가요? 아니면 연초에는 정말 새벽 기도도 해야지, 말씀도 읽어야지, 큐티도 해야지 막 이러는데 한 1월 말쯤 되면 그 열정이 시들고 식어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목사지만 저도 1년 내내 막 버닝헛이 된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이 뜨거운 열정이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랑도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맨 처음에는 막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막 저 사람이 막 모두 다 좋죠. 그런데 연애하다 보면 뭐 약점도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뜨거운 불이라고 하는 게 한번 불타올 때는 굉장히 막 1000도, 2000도까지 올라가도 그게 식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식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송년주일에 그러면 우리 2024년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지키려고 했던 그 불을 2025년에 어떻게 유지하고 식지 않고 꺼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 우리 디사이플교회 표 뭐였죠? 우리 한번 주보 안에 안 표지를 보시면 안에 보시면 그 맨 위에 2024년 표가 있고요.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표와 함께 성경 구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의 자리로 히브리 성경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2024년 생각했던 것은 제가 2023년 10월 달에 우리 디사이플교회에 부임하고 그리고 2024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게 주셨냐 하면 주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 전을 교회를 떠났던 많은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진짜 리얼리티가 뭐냐면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특별히 이제 젊은 그런 부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집에서 뭐 직장 생활 온라인으로도 하고 재택근무하면서 너무 이게 편한 거죠. 아이들도 케어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예배 중요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2024년을 지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은 우리 앞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제사장에게 주는 규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규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레위기에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읽었는데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대속죄일날 온 민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매일 또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구약에서 번제라 그래요.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번제처럼 어쨌든 구약의 제사장은 오로지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중보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은 뭐 우리가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규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게 레위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읽다가 레위기에서 다 걸러 넘어지잖아요. 왜? 막 규정들이 복잡하고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계명이 하고 있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레위기의 계명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 복잡한 규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계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뜻도 알 수 없고 의미도 알 수 없고 우리와 관계도 없는 것 같은 이 레위기의 수많은 계명들,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뭘로 삼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치도 하나도 어긋남이 없도록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제사를 드리거나 이 모든 계명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레위기에 있는 규정을 통해서 그 의미와 상징과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하게 하시는지를 알게 해줘요. 마지막은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알려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완전한 제사장이시면서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시고 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실 때는 여러분 신약에 뭐를 같이 읽어야 되냐면 히브리서를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계명은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중에 이 두 번째 해당되는 말씀.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대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요. 번제는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참 요즘 제사장과 제 목사를 비교해보면 정말 편해진 거예요. 옛날 제가 제사장이었다면 피곤해서 못 살아서 매일 제사를 2번씩 드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말이 쉽지 양을 죽이고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하루에 2번 1년 365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보통 아마 제사장 옛날에 체력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양 맨날 잡아야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 번제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오늘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고, 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9절에 먼저 한번 강조됐어요. 자, 12절 보여주세요. 12절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여기 또 하나님이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래요. 그 다음에 13절 또 보세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이 요 짧은 구절 가운데 강조를 3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3번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일단 여러분들이 pay attention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3-4번 우리나라 사람들도 3-4번 하면 뭐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도 3-4번을 좋아하셔요. 3번이나 강조하셔요.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오늘은 저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도 여러분과 이 하나님이 3번 강조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거기에 음식을 해야 돼? 옛날에 불을 안 꺼뜨린 사람들은 뭐였냐면 그 쇠를 녹이는 대장장이들, 그 사람들 불을 안 꺼뜨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포항제철에 뭡니까? 용광로. 요즘은 제가 미국 생활을 한 2, 3년 하니까 한국말도 기억 안 나, 영어도 기억 안 나, 아주 애매합니다. 용광로. 영어로는 제가 압니다. 멜팅 팝. 이 용광로가 어떻게 되죠?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포항제철에서 용광로에 불이 꺼지면 하루에 그 손실이 어마무시하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불을 다시 켜야 되거든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데가 있겠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고요. 그리고 제단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 자, 성경에서 불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불, 제사장의 불, 이 제단 위의 불인데요. 이게 이제 상상도예요. 근데 이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제가 수천 년 전에 구약에 가서 우리가 그 제단을 볼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그 다음에 그 성막의 안에 제단과 이런 것들을 다 그 기구를 만들었을 텐데 보통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네 단의 뿔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황금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상상해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제단인데요. 여기에 동물을 올려놓고 그 동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불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속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불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 마치면서 2025년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또 꺼지지 하지 말라는 말은 이 불로 어린 양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제사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반응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 가운데 만나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제사장이 불을 안 꺼뜨리려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 불 꺼뜨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는 매일 드려진 번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사가 끊이지 않고 지속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의 불. 어떤 불? 아까 남녀간의 사랑의 그 열정, 이런 게 조금 식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식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불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열심이 식지 않고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불이 꺼지지 않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돼야 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지속돼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가진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붙들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불이 꺼지지 않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어제의 죄를 치워야 해요.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자, 거기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리고 나서 그 옷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 옷을 벗고 또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레위기 보면 깜짝 놀라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디테일함. 예.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영화 기억나세요? 예. 하나님은 악마는 아닌데 하나님은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 정말 디테일해요. 자, 죄를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죄를 버리는 거 하나도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옷을 벗고 어디로 가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기 스크린은 없지만 여러분 한번 레위기 4장 12절 좀 맞을 것 같은데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4장 12절. 예, 여기 똥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래도 뭐 레위기 4장 12절. 레위기 4장 12절 다 찾으셨어요? 네.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영 밖, 이 진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에 머무르면 그 텐트, 그 캠프그라운드를 쫙 쳐요. 그러면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캠프그라운드 바깥에 그걸 진영 밖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재는 이 진영 안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진영 밖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똥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 그 시체 버리고. 근데 거기도 하나님은 정결한 곳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죄는 더러운 것 이렇게 해가지고 거긴 정결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이 죄를 어디다 버려야 되고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불을 꺼뜨리지 않느냐? 어제의 죄를 치워야 돼요. We must remove yesterday's ashes. 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 새 나무로 불을 지피죠. 그러면 그 나무로 불을 지핀 다음에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여러분 피크닉 나가서 여러분 바베큐 굴 때 밑에 재를 어떻게 합니까? 재 그대로 있는 대로 합니까? 그랬다가는 완전히 난리가 나죠. 재를 싹 치우고 그래야 바람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바베큐가 맛있게 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재가 있는데 그 재를 치우지 않고 또 나무를 갖다 넣고 나무를 갖다 넣으면 언젠가는 그 재가 이 불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어요. 질식시킵니다. 불이 꺼져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재를 먼저 치워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2024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뭔가 했던 투자했던 것들에서 뭐 실패한 것도 있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중에서 성공한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이 재는 뭐냐면 과거의 제사의 흔적이죠. 그래서 치우지 않으면 불을 잠식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과거의 실패나 죄나 또는 심지어는 성공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쌓여있는 죄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요, 내면의 죄악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룬 어떤 성공이나 성취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다 지워놓고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이뤘던 것들 그냥 덜기덜기 붙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로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바울은 아마 이것들을 잘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항상 아마 매년 말 되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가 버려야 할 죄들이 뭘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뭘 했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죄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무엇을 실패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실패가 있든지 어떤 성공이 있든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도 이런 바울처럼 지난해의 죄들을 어제의 죄를 치워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이 죄를 버리는 것도 어떠한 곳이라고? 정결한 곳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버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나 도저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가 가기 전에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 포기하지 못한 것들, 또 용서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어제의 죄를 잘 치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침마다 나무로 불을 지펴야 됩니다. 자, 오늘 12절 보여주세요. 12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라는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아침마다 나무로 불을 지펴야 된다. 아멘. 예. 제사장은요 매일 새로운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지폈어요. 그래야 불이 안 꺼지는 거고 나무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나무는 뭐예요? 장작이고 그리고 이 불의 연료가 되는 겁니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불을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지속되기 위한 그 불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펴야 하는 영적인 나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계속 매일 아침마다 지펴야 하는 영적인 나무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식어버린 영혼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도 말씀과 기도고 우리의 삶이 다시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하는 것도 말씀과 기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하래요. 매일 아침마다 나무를 그 제단 위에 불을 지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과 기도라는 나무 장작을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제단 위에 쌓여 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일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또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나무 장작을 쌓아놓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사실 뭐 교회라고 하는 게 뭐 프로그램 많다고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 큰 교회들이 재정도 빵빵하고 막 이러니까 뭐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사이즈도 그렇고 그런 프로그램 할 여력도 없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나도 안 아쉬워요. 그 프로그램 하면 그 프로그램이 좋으면 교회를 가지 말고 더 프로그램 많은 방송국을 가야 돼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 되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과 기도의 나무가 계속 지펴져야, 불이 지펴져야 그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하죠.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불을 주시는 그러한 근원이고 재료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의 불을 다시 지피도록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나무라면 기도는 그 나무가 계속 타도록 하는 산소와 같은 거예요. 기도의 산소가 불이 붙은 나무에게 공급되면 우리의 내면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지펴야 하는 나무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은 이런데요. 그 다음에 기도.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뭐로 생각되냐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엄중하게 생각돼. 물론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사무엘에게는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하면 그걸 쉬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심정이 생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쉬는 게 죄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읽으라는 거죠. 사무엘 같은 마음으로, 시편 기자 같은 마음으로 매일 아침 2025년 다른 거 살 빼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건 여러분 다 작심삼일이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다 살이 빠져야 될 사람 다 빠지고 다 알아서 하나님 다 해주셔. 뭐 그런 거 우리가 한다고 되는, 여러분 우리가 그 TV에 나오는 내가 몇 킬로 뺐다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뭐냐면 내가 내일 아침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나무로 계속 불을 지피는 것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새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더 중요해요, 사실은. 자, 뭐냐면 불이 안 꺼지고 있어요. 근데 불만 계속 타고 있어. 그럼 제단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 불이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 제단 위에 불이 계속 타게 하는 이유는 뭐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려면 뭐를 바쳐요? 제물을 바쳐요.
그 위에 어린 양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세 번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네. 자, 9절 보세요. 오늘 9절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이요. 제사장은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 번제물은 거기 나오죠.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자 번제물이라고 하는 그건 뭐예요?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물을 그대로 아침까지 두라는 거죠. 어디 위에? 그 석쇠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12절 뭐라 그래요?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 아침마다 나무를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은 번제물이 계속 있어야 돼요.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자, 그림 하나 보면 이게 이제 어린 양인데요.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칼로 제사장이 잡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죽이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번제의 규정이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찾아봐야 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자, 한번 오늘 스크린에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요게 오늘 우리 읽었던 레위기에 있는 번제에 대한 규정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거기 보니까 그 앞에 건데 38절 이건 42절이고 그 앞에 9절 없어요? 예, 요겁니다. 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자 이게 매일이라 그랬죠? 번제는 매일이래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보여드렸던 양이 1년 된 순양인데요.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게 하나님께 규정한 번제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 번제 2마리, 애니스 2마리를 맨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번제 위에 놓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린 양처럼 번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가 2025년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과 예배의 불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구약적인 의미의 제사이고 오늘 우리는 아까 우리 히브리서 4장 읽었던 그 뭐예요? 담대하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린 양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물로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42절 43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네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에게 나와서 번제를 드리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으로 너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제단이, 우리의 삶의 성막이 거룩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놓치시겠습니까? 2025년에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재도 치웠고 나무에 불도 타고 있지만 제단 위에 재물이 없다면 그불은 계속 타고 있어도 아무런 의미 없는 불입니다. 불은 무언가 태워야 하는, 태울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의 죄를 치웠다면 또 말씀과 기도의 나무를 계속 매일 아침 공급해서 불이 지펴졌다면 그 지펴진 불 위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예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산 제물의 문제는 그 제물이 계속해서 제단에서 기어 내려온다는 것이다. 네. 네, 여러분 왜 우셨을까요? 내 얘기인 것 같죠? 네. 어느 날은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또 기어 내려갔다가 이 죽은 게 왜 죽은 제물은 기어 내려오지 못했는데 산 제물로 드리려니까 이게 살아가지고 그 위에서 뜨거워 그러다가 내려오고 제가 이거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오고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이 지속적이고 끊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의지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는 거 열심은 정말 뭐 운동을 하나 하려고 해도 여러분 열심히 워크아웃하고 뭐 그 고를 목표하려고 그 의도적으로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 제단 위에서 기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임했다가 떠났다가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의 성전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떠나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 장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 그 위에 벌어진 일들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것처럼 가장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처럼 가장 슬픈 게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2025년에 여러분들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열심과 결단과 의지가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 문턱에 서서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제단의 불이 하나님 꺼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어제의 죄를 치우겠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피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